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제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살펴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확증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살펴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마다 각자 대답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가지는 인간관계가 가족들과의 관계이고 또 가족들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인데 아무리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만일 부부 중에 한 편이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요. 아무리 형제 자매가 귀하고 소중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또는 아무리 부모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더라도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식과의 관계는 결국은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하였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믿는 신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분하여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주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교훈하였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또 신앙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 무시하거나 대적하라라고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는 왜 그렇게 인간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고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욕에 대해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신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살펴본 9절 하반절에서 교훈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요, 신자들만이 가지는 사실 영적인 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행복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복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인생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복,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서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다 궁구하며 살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의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평생이 헛되고 헛되니 그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문하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며 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허무하고 더 허망한 것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하며 애쓰며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어두워진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참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교훈한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과의 관계이든 불신자들과의 관계이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34편 말씀을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34편을 보면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땅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왕권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 아기스 왕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는 아비멜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 땅인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하였으면 자신이 물리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다윗은 가드왕 밑에 들어가서 갑자기 미친 채 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미친 모습에 미친 채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가드왕의 신하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도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가 가드까지 블레셋 땅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 노래를 들은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이 땅에서 세력을 얻어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지 왕에게 말하며 그를 의심하며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다윗은 혹시 가드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사울 왕처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몸을 갖다 긁으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들은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친 줄로 알고 그를 가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목숨을 구한 다윗은 유대 광야로 들어와서 시편 34편을 지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자신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노래를 지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34편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34편 4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 말씀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살고자 도망간 가드 땅에서 거기서도 자기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다윗은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아무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와줄 리 없는 이 블레셋 땅에서
가드 왕의 신하들의 그런 의심과 대적을 받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 땅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부터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유대 땅을 방랑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드 땅에서 사로잡혔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드 땅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 분이시니 나는 환난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항상 주를 송축하며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신앙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도 나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억울하게 사울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살고자 도망가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또한 자기 목숨을 빼앗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흔히들 두려움을 동반하는 어떤 고난이나 시험과 위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일다 할지라도 사실 그러한 사람의 마음 속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고난과 시험과 위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는 억울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수하에 있으면서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을 의지할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한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모든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다윗은 경험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을 맛보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어진 구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이 다윗은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행위, 여호와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를 그 마음으로부터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서 얼마든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인데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신자들의 지혜요, 신앙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어 하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비결과 관련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교훈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자들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생명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대의학도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고 하는 의학도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영원히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면서 생명에 속해 있는 조그만 부분들을 그저 잠깐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육체가 기운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움직이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받은 이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 취급을 하죠.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동물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동물들의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 없애는 것이 매우 동물 죽이는 것처럼 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동물과 달라서 육체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생명의 본질이 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에 올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보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날이라는 것, 복된 날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내 욕심이 그 욕심을 만족하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참으로 아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교훈하는 것을 인용하여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악한 말과 거짓을 버리고 또 실제로 행실에 있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해보아서 잘 모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름대로 잘되고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악한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고 그 다음이 비난과 비방의 말입니다. 이 악한 말, 대표적인 거짓말과 비난과 비방의 말은 모두가 사탄 마귀에게 속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도 그것도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악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사탄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욥을 비난합니다. 그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욥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 마귀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책망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악한 것이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보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그 허물들을 지적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본성이 사람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신앙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부모 자식을 교육하고 한다는 것이 자식에게 잔소리가 되거나 자식의 잘못과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때 부모는 그것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어른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도 사춘기 시절에 똑같이 해놓고서는 자신이 부모가 돼서는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잔소리하고 그 자식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은 그런 방식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비난하고 비방하여 퍼뜨리면 그것이 통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포장해서 10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면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3개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말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1개를 가지고 포장해 10개를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속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더욱더 존경하고 존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선인과 악인이 싸우면 항상 악인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인은 착한 방식과 선한 방식과 옳은 방식으로만 행동해야 되는 것이요. 악인들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보면 선인과 악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악인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잘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교훈하였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를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시는 날, 그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 말씀, 시편 말씀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눈은 바로 그러한 사람,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바로 그런 사람,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요새 엄마들은 이상한 엄마들도 많지만 정상적인 엄마라면 엄마의 눈은 항상 그 아기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그 눈길을 떼지 않고 그 아기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엄마이고, 그 아기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엄마인 것입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면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엄마인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 여호와께 피하는 자기 자녀들, 그들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살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시편 34편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 다윗의 경험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나를 경험해 보니 주의 눈은 참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참으로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이 복된 사람인 그 이유는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특별히 시편 34편을 보면 심한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 피함으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그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다윗과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그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늘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줄 알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참으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날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70이요 길어야 80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